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선지서로는 두 번째 성경이고요.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고 요엘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결론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찬양의 고백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이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문장의 뜻은 여호와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유일한 분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 여호와가 곧 구원의 이름이시고 열방의 주라고 그렇게 찬양드렸던 그 내용이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의문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가 열방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뭐 새삼스러운 고백입니까? 아주 당연한 고백이죠. 더군다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청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으세요. 무슨 이야기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새삼스럽게 그 당연한 이야기를 그러면 여러분 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거기에 사실은 오늘 말씀의 중심과 주제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왜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엘은 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당연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는요,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질문은 더 이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의 소리가 현저히 줄어드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요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단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면서 살고 있죠.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대원교회 성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누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삶의 자리를 보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게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포장하고 위장하는데, 거기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죠. 그럼 어떤 모습이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혹은 더 위에 여기는 모습일까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여기며 산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선택하셨던 그 삶의 모든 궤적들, 모습들, 순간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그 선택을 하셨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말하셨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움직이셨습니까? 그걸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자신 있게 하나님을 위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 되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요. 어떤 삶의 자리건 간에 어떤 공동체 안에 있건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요. 매사가 다 제멋대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한 소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른 소명을 주셨지만 그 다른 소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따라 살지 않고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조자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거나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엘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메뚜기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덮쳐와요. 나라를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죠. 절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우습죠? 메뚜기 떼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러한 자신감이 가득 찬 삶을 살았는데 메뚜기 떼가 나타났는데 웬걸요? 삶의 모든 지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바쁘게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내어보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얼 찢지 말고요. 옷을 찢지 말고. 무얼 찢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마음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 때문에 자신들이 당한 이 엄청난 고통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스러워서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습에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극심한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표식이거든요. 그만큼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옷을 찢을 때라고요? 아니요. 무엇을 찢을 때라고요? 마음을 찢을 때라고요. 어떤 마음이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릇된 마음, 어떻게 보면 삐뚤어져 있던 마음이죠. 그릇된 삐뚤어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맺지 않았지만 삶의 모습이나 궤적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너희의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이 말씀은 그렇게도 번역되어집니다. 너희가 있던 그 자리에서 너희를 끌어내고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요엘의 말씀에는 메뚜기의 재앙으로 그것들이 표현되어졌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꽤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한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뭡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요엘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봉독해드린 요엘 3장 21절의 말씀은 그 사건을 지나간 요엘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뚜기 떼와 같은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뒷부분에는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여러분, 말씀의 시작은 메뚜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두 시간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딱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냥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갔죠. 그렇게 돌아갈 때 뭐가 있었다고요? 삶의 회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운 날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걸 정말로 사모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몇 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의 대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에 나타난 이 메뚜기 떼 사건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때 일어난 일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100%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문제이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하나님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돌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잘잘못을 따지라고요? 무엇을 실수했고 무슨 판단을 잘못했는지요? 아니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식하며예요. 이 금식이라는 건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니죠.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금식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메뚜기 떼 사건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상관이 있다고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상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관 아래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모든 것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셔서요, 모든 것이 딱딱딱딱 나누어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 먹어, 저것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정해진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조금 일찍 먹고 조금 늦게 먹으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은 꼭 옳고 어떤 것은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내리는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또 그런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그런 기대가 있죠. 가능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바람이고 소망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분이래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 만나기 전에 선을 좀 꽤 많이 봤거든요. 그 가운데 어디 기도원 원장님이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된다고 저보고 결혼하자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분도 물론 사모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좋은 전제를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하나까지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일일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이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뚜기 떼 재앙이 오늘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괴롭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지난주의 새벽 시간에 기도에 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잘못되게 기도해도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구해도 기도의 시간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누가 일하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잘못 간구해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의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황당해요. 그때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죠. 온통 내 삶의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들 하시죠. 화를 내시거나 침묵하시거나. 그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해요. 불만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결국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표현은 조금 강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옮겨서 표현해 드립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래요. 제가 세 문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놓아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놓아 두십시오. 세 번째,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까?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삶에, 인정하는 삶에, 그 뜻을 따라가는 삶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제가 어제까지 정해놓았던 제목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제목 앞에 이 한 줄의 문장이 더 추가되었어요. 그냥 단 내음절이었는데요.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거룩하고 옳습니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내 길은, 여러분의 선택한 길은 어리석은 것이고 틀린 길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이 성경의 주제를 설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이 요엘서를 읽으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요엘서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그 일들, 그 사건들, 그것 가운데 무엇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까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러분,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겪었던 일로 시작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세상이 일어나는 그 일들에 치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고백과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심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